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2020년) 교회에게 주신 표어를 우리 2번 연속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할렐루야. 아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삶이지만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오늘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서울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덜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의 치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영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순간순간 교만하고 자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 온 땅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칠 바를 고쳐주시고 치료할 바를 치료하여 주셔서 조속히 코로나가 억제되게 하여 참 평화가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밝게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에 나가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의 참사랑 참은혜를 선교지마다 확실히 증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하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서중부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정재왕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서중부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선한 목자를 순적히 모실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사랑하는 김성용 목사님, 주님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온 성도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안쪽 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8일 오후 12시 만나홀에서 청빙위원 및 정관위원 각 1인 선출을 위한 안수 집사님 그리고 협동 안수 집사님 포함입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새가족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5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입니다. 매주일마다 교구별 예배 시간은 순서대로 변경이 됩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 1교구 4교구에서 드리고 2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 2교구 4교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오전 11시 3교구 4교구가 드립니다. 그리고 4부 예배는 오후 12시 30분에 중고등부 예배로 드리는데 교사를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5일 청년 1부 2부 예배는 오후 2시 각 부서실에서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회계 감사를 위해 제출하셨던 각 장부와 자료를 오늘 예배 후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수칙입니다. 교회에 출입하실 때 손 세정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3면 근처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짧지만 상당히 심오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만 잘 읽어도 이해가 돼도 기독교가 무엇이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교리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면,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가 밀려왔다면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이란 헬라어로 클레시스라고 하죠. 이 부르심이란 과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순간을 말하는데 우리가 놓여있는 모든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홀로 남겨진 그 고독의 그 시간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또한 나를 던지고 싶을 만큼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또한 우리가 갖는 소망은 온전하며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그것은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없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자로,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우실 것임을, 또한 교회로 만들어 가게 하실 것임을,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합당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교리와 실천이 떨어지지 않고 이것이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청산수수와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울린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성별이나 나이에 맞는 옷차림과 같이, 나이에 맞게 옷을 입는 것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도 그에게 알맞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에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불러주셨고,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성도라는 신분과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리고 집사님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엄중함을 더욱더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자각시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일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두 가지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첫 번째가 인치심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친다는 것은 소유를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어떤 것이 보증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냥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아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졌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평안에 주는 멜은 쇠사슬, 끊을 수 없는 굴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성도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이 어떤 쇠사슬이라고 말합니까? 평안의 쇠사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힘써서 지킬 때에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의 에레네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미 오늘 성도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지켜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최선을 다한다라는 정도만 생각해서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 이걸 해석하면 좀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요, 목숨을 걸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상태로 쓰여졌습니다. 계속해서 목숨 걸고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목숨 걸고 하라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학자는 우리의 의지, 감정, 이성, 육체의 힘,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해서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해서 진지하게, 엄중하게 이걸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고 한 성령 안에서 존재하고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네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지금 한 성령이 이끄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다른 것이 나옵니다. 다른 영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수많은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심을 성령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분쟁이나 우리 안에 서로 헐뜯는 것이나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성령을 가진 한 몸으로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저 교회는 한 분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성령이 흐르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소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어떻게 한 몸이 되었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 내리는 것,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귀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귀여겨 줘야 됩니다. 타락한 자가 있을 수 없고 못났다고 하며 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든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제 딸이 대변을 누는데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를 해서 대변을 누를 때 항상 대변을 누고 나서 엄마 나 똥 쌌어 하고 닦아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본인이 닦아도 되는데 잘 안 닦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불러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진아 이제는 네가 좀 이제 컸으니까 좀 네가 닦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아빠 너무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더러우니까 못 닦고 그 더러운 걸 아빠와 엄마는 닦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 하진아,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딘 줄 알아? 항문이야. 뭐 아이들 많은 항문은 좀 어려우니까 그래 제가 똥꼬라고 했습니다. 똥꼬란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얼굴이 이 똥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넌 너무 더러워. 넌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무시했어.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얼굴이 똥꼬에게 말한 거야. 그때 이 똥꼬가 화가 나서 결심해서, 근데 어떤 결심을 했는 줄 아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겠어 라고 결심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었어요. 그 아이가 계속 쳐다보길래 제가 설명해 줬죠. 그때 얼굴이 검어지고 핏기가 없어지고 얼굴이 누렇게 뜨면서 이상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얼굴도 못생겨진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큰일 나겠지. 그때부터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똥꼬의 중요함을 우리 자녀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위의 본문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또한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지체가 있다면 더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에 서로를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됨을 지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께서 하나됨을 지켜라고 하셨을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의 덕목을 말씀해 줍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겸손과 온유는 서로 같은 뜻으로 또한 다른 표현들인데,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굽힌다라는 뜻이죠. 낮아지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강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약하게 두는 것을 말하죠. 높으면서도 스스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주 능력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허리를 굽힌다라는 말이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끊임없이 내려놓고 낮아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두고 절제된 힘, 이것을 두고 온유나 겸손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할 때도, 약을 올릴 때도, 억울함을 당할 때도, 할 말이 있을 때에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한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사람 가운데 용납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용납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죠. 심지어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도저히 함께 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받아들이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그냥 나만 용납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용납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연약함에도,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도 알겠고, 또한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서로 용납하며 오래 참으며 용납하면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이것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겠는데, 우리가 한 몸인 것도 알겠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또 비방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빙 절차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힘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고 주변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청빙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분열 아닌 분열이 일어났고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한 교육자의 설교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이 설교가 누구냐면, 한 번은 우리 같이 공부했던 그런 동역자인데 제 동생입니다. 그 친구가 한 번은 심각한 카톡을 저에게 올렸습니다. 우리 같이 있는 데서 올렸습니다. 형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올려주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엄중하면서도 되게 신중하게 자기가 무거운 마음으로 사직서를 딱 써놓고 그 앞에 딱 올려놓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포한 것이죠. 제가 다 말씀을 다 드리진 못하겠지만 그 한 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목사인 제 자신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교회 아픔이 있을 때마다 교육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목사의 잘못이다. 이것이 다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면서도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도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회개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아픔이 있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가장 먼저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아픔으로 인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말씀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이런 일을, 아픔을 겪는 일을 두고 너에게 있어서 매우 값진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매우 값진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픈데 이것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경험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설교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속한 공동체의 아픔을 나중을 위한 좋은 경험이나 발판으로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5, 6년 있다가 떠나게 되는 것이 부교육자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경험 쌓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신 지체들과 헤어짐의 때가 있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만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울고 웃으며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정말 저 사역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성도의 몸부림이 있는가? 맡겨진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려는 그러한 치밀한 몸부림이 있는가? 오늘날의 본을 보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목회자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애통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는 무겁게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장로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맡은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저 순종하라는 억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참으로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당회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하나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진심이 느껴진다면 장로님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방향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서 무언가를 진행한다면 그 생각과 달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이렇게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따로 만나면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주님 주신 물질과 시간을 써 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존경을 받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안수지사님들과 권사님들 권면하고 마지막 성도님들을 권면합니다.
즉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참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조금도 그 가까이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그 가까이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제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낮아서 못난 부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역자가 이렇게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픈데 자기 자신이 더 애통하면서 왜 돌아봅니까? 그렇게 왜 가슴 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면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역이 성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에베소 3장 두 번째 기도에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속적인 도우심을 말하면서 그리고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에게 성령의 임재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야 하고 성령의 계속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 몸을,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라는 뜻이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몸 한 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삶을 깊이 바라본다고 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성하는 것이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의 신앙의 깊이와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때 따뜻하신 분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따뜻함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따뜻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 장로님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면 참으로 따뜻하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교역자들을 생각해 주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참 따뜻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목숨 걸고 지키고 지켜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재미 흐르게 하시고 늘 채워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나로 인하여 아프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다음 세대가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그들의 입술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적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악정하는 것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 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53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453장입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목숨 걸고 지키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성소승부교회 위에와 성교지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